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들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기쁨과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여기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조마금 70장이죠. 70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만약 너희가 너희 내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산출해낸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만약 너희가 그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가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상태가 너희를 죽이리라.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장으로 초청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서 울리게 하셔서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네? 그 오늘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그 운명이다. 그리고 죄에 떨어져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떨어져서 그걸로서 영벌이 뭐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 사람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하나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은 천국문이 열린다. 그 에덴 동산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죽음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대속을 했다. 그 예수의 공로로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거죠. 양자가 되면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또 죽으면 천국을 간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듣고 또 들었죠. 교회에서 지금도 설교하는 그 핵심이 교회 목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르침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거리가 멀어도 참 멀죠. 오늘 본문만 멀은 게 아니라 교회가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판정되는 산상수훈을 공부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교회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출발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에서도 그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는 그런 선언이시잖아요. 그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서에 간간히 흩어져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만드는 말이고 바울 같은 사람이 억지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어디 예수님이 사람을 너희들은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입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도마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를 해보거나 산상수훈을 공부를 해보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분명해지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께로부터 듣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듣고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한마디, 그 말씀이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예수님한테 어떤 힘을 주십니까? 40일 시험도 넉넉하게 이겨나가. 그리고 자기 안에 40일 시험 그걸 이길 힘이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음을 깨닫고 나서 병을 고치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한테 자기를 보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괜찮은 사람으로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욕을 해도 문제가 없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십자가의 뜻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잖아요. 이게 형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게 십자가구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길을 통과하면은 원래 아버지와 하나인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루었다잖아요. 이제 내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야. 당신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네. 그 선례가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다 말씀이죠, 내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너희 내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산출해낸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게 펼쳐지면서 그게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깨어나서 활동을 하면은 인생이 신비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로 창세 전부터 내 안에 계셨어. 근데 이런 가르침과 반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만약 너희가 그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가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상태가 너희를 죽이리라. 없는 자는 시간이 갈수록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자꾸 도움을 밖에서 구해야 돼.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밖에서 도움을 구하고 밖에 있는 걸 나를 채우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끝은 죽음이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꽃이 피면은 삶과 죽음을 넘어가는 초월적인 존재로 돼. 그죠? 그 바깥에 있는 걸,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걸 내 안에 끌어들이면은 끝은 죽음이야. 제가 좀 가격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보면 죽은 자들이 모인 것 같아.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살아있음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목사나 신부의 설교가 이 진리라고 그걸 확 붙잡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어. 자기가 누군지 철저히 잊어버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 군중들 같아.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죽여버려. 살아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걸 철저히 막아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기독교 목사로 정강원 씨 따라다니면서 그 밑에 아무 하는 사람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아. 자유로운 사람 같지 않아. 전부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잖아요. 성직자들 보고 엄하게 경고하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부터 교회의 종을 만들고 자유로운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전부 다 기계 같아. 무슨 메시지가 오면 거기에서 자동 반응하는 기계지. 그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제가 좀 이 시간에도 몇 번 강조한 것 같은데, 믿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 공로로 내가 양자되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임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내 정체성에 대한 깨어남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 차원으로 내 내면을 향해서 착 걸어가면은 점점 내 내면이 풍성해져. 그러면서 밖을 쳐다볼 필요가 사라져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진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해지고 점점 형통하게 돼가죠. 그런 힘이 예수님처럼 안에서부터 나올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자꾸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밖에서 끌어와야 된다는 이 생각이 나를 죽이게 한다. 그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내가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하나다. 그 진리가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만큼 내 삶이 형통해지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겨 내 안에. 우리 몸도 육체도 막측하게 지으셨지만은 내 존재 자체가 신비라고요. 태초부터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이 진리로 향해 돌아서고 그 비밀을 깨닫는 방법, 길을 예수님이 산상수훈 처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가르치세요. 핵심이에요, 핵심. 내 마음에 떠도는 생각, 기억, 감정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걸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향해서 돌아서면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해야 될 일이 없어. 그냥 나를 향해서 돌아서면은 참 나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 밖으로 보는 시선을 돌려서 내 안으로 돌아서면은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 영원 전부터 내 안에 계셔. 쉽고 간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없다고 하니까 막 이거 해야 되고 뭐 예배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고 따라다녀야 되고 뭐 그 핑계로 만들어버려 사람. 근데 창세전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셔서 창세전부터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 내가 부모한테 몸을 받기 이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셔 돌아오기. 쉽잖아요. 반야신경의 가르침도 꼭 같죠. 반야신경 가르침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는데 핵심이 조견, 오온, 개공이야. 오온, 내 안에 이것저것 막 쌓여 있는 것들이 개공. 이게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야. 그게 개공임을 알면은 도일체 고액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다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지 다스릴 수 없는 게 아니야. 개공이야. 도일체 고액이야. 온 개공을 내가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온이 개공임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온이 개공, 내 안에 쌓여 있는 그 다섯 개로 색수상 행식 다섯 개 쌓여 있는 것이 실제로 실체가 없다는 것임을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겁먹을 상황이 없어. 일체 고액이 돼. 온이 개공하면은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요. 반야바라밀이야. 그게 반야바라밀이단 말씀이죠.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게 뭐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온 개공이 보이면은 온 개공함을 보이면은 이게 바로 천국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죠? 그 그리스도가 깨어나시는 것만큼 내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지고 상황이 통제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든 게 쉬워져가. 아, 그렇게 큰 일이라는 게 별것 아니네. 나한테 온이 개공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 버려. 삶과 죽음으로 대표되던 상대 세계를 점점 벗어나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는 것만큼 기적은 매일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시듯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제가 요새 AI 공부를 하도 유행이라서 AI 공부를 해보는데 AI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있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AI 때문에 더 빠르게 올라 변화가.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핵심은 이렇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AI를 이용하느냐, 사용하시느냐. 안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몰라서 AI를 따라가느냐. 그걸로서 삶은 극명하게 달라져 볼 거야. AI에 따라가면은 망해.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AI를 사용하게 하시면은 내 삶은 엄청날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의 25성이 되는 10의 25성 숫자는 그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 정도 수의 계산을 5분 만에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AI 로봇가 인류를 멸망시킬 위험이 많다. 그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아. 그래서 지금부터 막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대책이 아니라 AI 시대에 대한 대책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 그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달명하는 모든 문제, 병이든 죽음이든 뭐 하여튼 뭐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 그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상황을 따라가면 죽어.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나면은 그게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로 변해. 그러니까 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먹고 이 수행이 유일한 방법.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끊임없이 산출한다. 뭘 산출해낸다면 내 안에 있는 분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만일에 내 안에 그것이 없이 자꾸 뭘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누구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늘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이다.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께서 우리 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 존재의 깊이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